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우리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개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공동체주의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의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며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들입니다. 국가, 가문, 종교의 뜻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결정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시 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가치가 오로지 척도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이익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행복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채움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개인주의 경향, 이것들이 점점 더 짙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바로 공동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도 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더디더라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이 우리라는 단어는 나를 포함한 복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들을 깊게 생각해 보지조차 않고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축사, 우리의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용례를 살펴보면 돼지 우리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가두기 위해서 둘러놓았던 울타리를 우리란 단어의 어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함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학설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 이것이 기껏해야 짐승을 가두기 위해 둘러놓은 울타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천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한국어의 어원을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울이라는 단어가 울다라는 어근 울과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인 이가 더해진 울이에서 발전되었다라는 새로운 학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울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서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됩니다.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는 분신의 집합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란 내 편에 서서 적이나 상대방에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내 입장을 변명해주는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크게 또는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시 공동체들은 함께 노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원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기쁨을 나누고 기념의 행사를 치르면서 같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웃입니다. 적 앞에서 내 편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는 동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친구입니다. 같은 기쁨, 같은 감격을 느끼기에 함께 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이, 그것을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머지 구절들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한 이 3절의 명령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중대함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론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의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다라고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결코 분리된 객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몸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서로 형제 자매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유효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성도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는 단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데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에서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흡사합니다. 이것을 축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도의 하나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은 1, 2절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군사 전문 용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죄수, 포로, 전선을 사수할 때에 쓰는 명령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죄수나 포로를 놓치거나 전선에서 무단 이탈하게 될 때에는 잡히면 사형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달린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개인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관객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이들도 있고 좋은 찬양팀을 보러, 찬양대를 보러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교회에서 활동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가 지금 자기 옆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듯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이 만들어내는 이 공감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만큼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서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머리이고 몸이며 독립된 개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른 지체에게 의존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는 저마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눈, 코, 입, 다리, 몸, 이 모든 것들의 지체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모양이나 쓸모가 전혀 다른 무수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들이 한 몸 안에서 저마다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해내야 제 몸의 기능들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들 간의 개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체들의 개별성을 무한히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들은 반드시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의 다른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활동을 통제해야 됩니다. 각 지체는 몸 안에서 자신의 쓸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체가 속한 몸이 죽으면 지체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개인의 자유보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의 각 지체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됨은 이론적으로는 결코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천하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실제로 내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이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도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비통해하면서 고소인에게 이 고소를 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개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당함을 지키기 위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파괴된다고 한다면 싸움 자체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비를 가리고 원수를 갚는 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주님께 넘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개신교의 분열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 주장하고 상대방을 사탄으로 규정합니다. 소소한 이유 때문에 서로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서 돌아서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보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친해지기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음을 터놓기가 힘든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올 때에는 정말로 교회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기둥인 교리체계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가르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거나 인간의 타락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등 성경의 핵심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년을 기다렸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하든 그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합당한 삶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았지만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므로 속히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태껏 개신교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분열은 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기득권의 논리, 자기 정당화의 논리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보 취급을 받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한 성질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며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고 성도들을 사탄으로 몰아붙이는 분노는 정의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건물의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라가기 위해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유독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자 중에서도 유독 어린 신자와 성숙한 신자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쟁점은 교회 안에 미숙한 신자들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유기적 공동체라면 그 안엔 아직 자라는 중에 있는 어린 신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함께 자라가는 어린 신자들, 또한 아직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숙한 신자들 또한도 교회란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났고 젖먹이 시절을 보냈고 영적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며 장년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게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이 영적 성숙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아기가 계속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중단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는 찾아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일정 수준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수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들을 찾기 어렵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 기초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해서
말씀 위의 터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혼자 또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신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성경은 이 세 가지의 토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립될 때 그 안에서 어린 신자들은 온전해지며 견고한 성도들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은 별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심지어 문제가 많은 교회의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하고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성숙을 말씀하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서로입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방법으로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지닌 중요한 특성을 오늘 본문은 건물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벽이 없던 시절, 그 시대에는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로 돌을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러자면 이 돌들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방법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돌의 모서리와 움푹한 곳을 적절하게 가공해서 서로의 짝을 맞추는 것입니다. 훌륭한 장인이라면 장인일수록 정확하게 돌과 돌에 아귀를 맞추어서 견고하게 벽을 쌓습니다. 서로 다른 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돌을 깎고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들을 모두 다 똑같이 깎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재로 쓰이는 돌들은 각각 대부분의 특성, 모양을 유지하되 때에 따라서 가공됩니다. 옆에 있는 돌들과 함께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돌들을 깎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 성도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자리한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습관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품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태어난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한 성도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덕분에 우리 또한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아래에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전의 죄된 본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시, 독한 기운이 옆의 지체를 찌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다른 지체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내가 상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상하게도 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제발 사라지길 바랬던 그 가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이 정에 맞아서 모난 부분이 깎이거나 깊은 골이 생기면서 다른 돌들과 어우러지듯 우리는 가시 같은 이웃들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자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이웃들이 나를 성도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했던 지난 날들, 그 날들이 나를 성도답게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자, 그렇길 원하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어가야 합니다. 참 교회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진리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한 나의 성향, 기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몇 번 노력해봤지만 소용이 없다는 변명 역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것은 성도의 영적 성장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더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시험을 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적인 어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거장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자 치유하는 사역자이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키십니다. 상처 입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상처 입고 찾아오는 자들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 받을까 봐 두렵다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쓴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교회도, 하나된 교회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한 태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교회의 한 지체가 죄를 지은 것,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힘써 싸워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이 교회 구성원이 죄에 빠지는 것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누룩으로 여겼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성분 전체를 바꾸듯이 교회 전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를 서로 점검하며 힘을 썼습니다. 누군가 죄를 품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죄와 싸웠습니다. 속에 한국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는 당회록을 보시면 당시의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논의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당회록에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기록하고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에 대한 방편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칠위장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성도를 죄에서 건져내는 일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에서 그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논의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성도를 죄에서 구하는 것들을 가장 고유의 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성도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과연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죄는 그 사람의 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몸된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몸된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죄에 온 교회가 맞서 싸우는 일들, 이것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진짜 형제자매라면 그냥 넘기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를 지적하고 적절하게 권면해야 될 때 얼굴을 붉히기가 싫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은 아닐까요? 내 자녀이고 내 부모라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그 상황에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성도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지구의 환경오염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사회의 빈부격차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남북 평화 공존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핵심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교회는 반드시 가난한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성도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없다면 반드시 개입해야 됩니다. 그가 왜 가난해졌는지 분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성도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의 배고픔과 헐벗음은 곧 나의 배고픔이고 나의 헐벗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형제자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챙겨 입혀야 합니다. 잘 곳이 없는 노숙을 해야 되는 처지라고 한다면 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아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구호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은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것을 구체적으로 포기하고 허비함으로써 하나됨을 얻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왔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비록 만화책이지만 참된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쓴 어른용 만화책입니다. 진지한 만화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 가운데 교회 건축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양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바실리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 초대교회는 따로 건물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건물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생소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세 가지 특성이 있었다. 둥글게 둘러앉은 식탁교제, 역동적인 성경 연구, 토론, 강론, 오직 성령에 이끌린 찬양과 기도였다. 그런데 바실리카 구조는 이런 초대교회 예배의 변화를 만들게 되었다. 바실리카 구조가 기본적으로 무대와 관객을 구분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일방적으로 인도하고 설교하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무대 위에 한 사람만을 향해서 앉아 서로의 뒤통수만을 쳐다본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관람하는 예배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콘스탄틴이 이뤄낸 이 혁신적인 바실리카 구조는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기, 종교개혁을 거친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강단에 서 있는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목사는 강단이란 곳에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성도들은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모습 말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를 이해하기 전까지 저는 무대와 관람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예배당의 구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구조가 저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만을 듣고 돌아가는 일들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에 멋진 공연을 듣고 보고 관람료를 헌금 안에 넣은 후에 종교적인 기쁨,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도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뭐라 부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직접 바라보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지금 어떠한 죄에 빠져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함께 싸워줄 길 또한도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은 우리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된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이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오늘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인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의 신부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눔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한 몸의 지체로서 어우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힘을 내어서 서로 교제하기에 힘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천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